이 시간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으로 읽고 우리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가 품고 또 아직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에 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예르미타주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17세기 렘브란트라고 하는 기독교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걸어놓은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높이가 3m 정도 되고 폭이 한 2m 정도 되는 수채화 그림입니다. 이 아버지와의 만남,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죠. 신발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 신발은 거의 벗겨져서 있고 오른쪽 신발을 보시면 거의 구멍이 나 있고 밑창이 다 뚫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겉옷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루한 속옷 한쪽을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보면 마치 제수처럼 빡빡 이렇게 깎아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마치 왕처럼 보이는 아버지 가슴에 왼쪽 귀를 대고 안겨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팔을 자세히 보시면 황금 팔찌로 온 팔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더럽기 짝이 없는 냄새나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마냥 행복해하는 그림,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본문이 된 것이 오늘 바로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를까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본문을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닙니다.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쯤 인생을 살며 물건을 잃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큰 아이를 한번 잃어본 적이 있잖아요. 전에 예화를 한번 드렸죠.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부모 심정 어떤지 아세요? 끝났구나.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마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먼저 자녀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가슴에 묻은 그러한 가족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헤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생명의 탄생도 기쁘지만 우리가 잃었던 건강을 회복했을 때는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아들 100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모리아 산에서 잃어버릴 뻔했던 그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아들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을까요?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모아놓은 획득했던 그 기쁨보다 더 클 것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어느 날 저 육교구에 50대 중반 된 한 여성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도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었고 거의 25년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방을 하고 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시댁은 미신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부적을 베갯잎 속에, 장롱 속에, 침대 밑에, 아이들 가방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 이 부적을 좀 제거해 달라고. 보니까 거실 입구에 이미 큰 부적이 하나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뒤져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한 6, 7개를 찾아 이렇게 불을 지르고 찍고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기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또 이런 여성도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린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아픈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교회는 의인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코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어쩌면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은혜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모도 12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3일 동안 못 찾았습니다. 3일 후에 찾지 않습니까? 잠시 아이를 잃어버렸던 부모의 마음, 죽었던 자식을 되찾아가는 그 기쁨, 정말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 가까이 지나며 우리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새 가족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 다 잃어버린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잃었을 때 자식과 부모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어제 제가 간증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얼마 전 포항의 지하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중에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 아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중학교 2학년인데 단기 선교를 4번이나 가고 자기는 앞으로 이집트 선교사로 간다고 헌신한 아이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뭐 다 소개는 할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 헤어지면서 엄마 나를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 엄마 집사님은 얘들아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손을 놓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엄마는 살고 아들은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예요. 그 물속에 떠 있는 순간 이 엄마와 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이 물속에서 헤매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지만 진짜다. 진짜다. 근데 결국에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동안 눈물로 이렇게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누구의 마음이 더 애간장이 녹을까요? 가슴을 태우는 쪽은 바로 자식보다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낸 말이잖아요.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되어버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후에 아버지를 만나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짰을까요? 그리고 많은 말을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인지 확신도 없지만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제 멋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잘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된 대사를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첫 마디가 뭘까요? 21절이에요. 21절. 여기 보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뭡니까? 이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이 아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종들에게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22절.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사실 돌아올 때는 나를 품꾼으로, 나를 아버지 집의 종으로 서주세요. 여러 말들을 준비했지만 아버지에게는 바로 그 말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각본과 영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특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신앙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주 혼이 났다고 하잖아요. 매도 맞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수도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로만 불러야 되는가? 어머니로 부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감시하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 맞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시는 분, 언제 실수를 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너 또 실수했구나. 너 언제 철들겠니?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자로, 감시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도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가끔씩 나 살아있어요 보고 정도 할 정도. 그래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들은 의논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조건 용납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너 돈을 어떻게 탕진했니? 너 누굴 만났어?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불만을 그렇게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에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 잡아라. 파격적인 반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용서, 영접,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방탕한 아들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랑. 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몰매 맞아 당연하고 허랑방탕한 아들, 자격 없는 아들, 그런데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랑.
어쩌면 우리 얼굴을 더 부끄럽게 하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줄 알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 원동력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완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놓고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한번 지켜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긴 해줘. 알았지? 그러나 네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돼. 엎드려 받쳐. 원상폭격, 머리 박아. 팔굽혀 펴기 100개, 실시. 반성문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30분 쏘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납하시는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늘 사랑으로 웃어 주시는 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스바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계산서를 따질 겨를도 없어요. 그냥 입혀, 잡아, 끼워, 신겨. 그냥 퍼붓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기쁨, 이 흥분을 혼자 기뻐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준비한 송아지가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를 쓰고 있어요. 바로 그 살진 송아지. 가장 기쁜 일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사용할 거야 하고 준비한 송아지. 특별히 정성을 다해서 키운 송아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그 송아지를 잡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품었던 그 예비 신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교회가 왜 시들해져 갈까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 버릴까요?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집을 나간 아들은요,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아들의 신분을 다 상실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내가 품꾼의 한으로 종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공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에요.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대문을 닫아 걸고 종들을 시키면서 이렇게 몽둥이 찜질해서 내어 쫓아라. 그래야 옳지만 아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대로 대하셨다면 우리도 지옥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반쪽 구원입니다. 자비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몽둥이 찜질 대신 송아지 잡아, 신발 신겨, 가락지 끼워, 옷 입혀.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 여러분,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보따리 있어야 너희 사는 거 알지. 없는 보따리까지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로 운전해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스티커를 교통경찰이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그리고 벌금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공의입니다. 왜요? 당연한 일이죠. 잘못했으니까요. 어겼으니까. 그런데 교통경찰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급한 일이 있으신 모양이죠? 그래도 교통법규는 꼭 지키셔야죠. 스티커는 끊지 않겠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해 가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날 목사님 상당히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에스코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병원 장례식장 갑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아침 출근 시간 엄청 막힙니다. 삐용 삐용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나중에 병원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걸로 보약 한 제 드십시오. 봉투까지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보따리도 만들어 주시는 분,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약까지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에게도 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이처럼 자녀된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합니다. 어깨를 펴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아하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하자입니다. 아하자가 뭘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아하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자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누가 새치기를 해도 나는 아하자다. 누군가가 기쁜 말을, 나쁜 말을 갖고 내 감정을 살짝 건드려도 나는
아자다. 이게 자녀의 자부심이에요.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비폭이나 그 어떤 세력도, 하늘의 권세도,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제물 삼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 기간에 반드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로를 주시고 병들었을 때 건강케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할 때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로서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찾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요,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타락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찾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와 무관하게 살다가 한평생 마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정말 억울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영성가로 많이 알려진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우리 서론에서 말했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 여행을 하다가 그 미술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렘브란트의 바로 이 탕자의 귀향을 만났습니다. 근데 작품이 너무너무 심오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온 종일 나우에는 묵상을 하다가 바로 그 탕자가 자신인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신이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딘가 묵상을 하는데 바로 장애인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 묵상 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가서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의 나이 54세. 그리고 그 여생을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며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이것은 바로 헨리 나우엔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그 공동체를 섬기다가 그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영원한 귀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소망의 항구,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르기 전에 거센 폭우를 만납니다. 거센 세찬 바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사람의 심장을 흔들 만큼 무서운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꼭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제 누리며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인생으로 살다가 나우엔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우리들, 우리 주님 찾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